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위일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복습할까요? 지난 시간에는 삼위일체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삼위일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라는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해왔습니다.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고, 그로부터 약 50년쯤 후인 주후 380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회의를 거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교리가 확립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어 나가는 역사적 과정 중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오해하거나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견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잘못된 견해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잘못된 견해들을 살핍니까? 이런 잘못된 견해를 통해서 올바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위함입니다. 부정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신학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이해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신학적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산신령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다 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도 아니고 저런 분도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라고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알아가려고 하는 신학적 시도입니다. 이 방법을 삼위일체론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이런 것이 아니다, 혹은 저런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해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삼위일체를 오해했던 대표적인 세 가지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주신론입니다. 영어로는 모나키안주의입니다. 모나키아니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군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군주인 신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군주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유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군주가 아니고 그 군주 밑에 있는 부하 장수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신이기는 신인데 아주 특별한 신적 존재 혹은 신급의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만든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이 피조물이긴 하지만 아주 특별하게 만든 피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주신론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주장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군주고 예수님은 군주가 아니라 그 부하 장수라면,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단입니다. 현대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아마도 여호와의 증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여호와의 증인일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그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는 그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은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다고 해서 사벨리우스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양태론 할 때 이 양태론은 영어로 치면 모드입니다. 핸드폰이 소리 모드, 진동 모드, 문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세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드, 예수님 모드, 성령님 모드,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세 가지 양태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주장이라고 해서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집에서는 아빠고, 교회에 가면 목사고, 학교에 가면 교수가 된다면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아빠라는 양태로, 목사라는 양태로, 교수라는 양태로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모드로, 신약에서는 예수님 모드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이후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의 모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아닙니다. 조금 다른 예를 더 들고 계속 설명을 진행할게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음과 물과 수증기가 있지 않느냐. 본질은 하나인데 어떨 때는 얼음이 되고 어떨 때는 물이 되고 어떨 때는 수증기가 된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비유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비유도 하죠. 나무가 있으면 나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존재 양식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예수님 모드로만 계셨다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엇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모두가 동시에 공존하는 건가요? 양태로는 이렇게 세 가지 양태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그런 존재 방식을 제대로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태론도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태론적인 설명은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고대 교회에서부터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양태론적인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 방식을 내가 기어이 꼭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가장 좋은 비유로는 이게 있습니다. 태양의 본체와 빛과 열,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비슷하다. 이것도 문제는 있지만 이 정도 설명은 그냥 우리가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태양의 본체가 하나님과 비슷하고 빛이 예수님과 비슷하고 그 열이 성령님과 비슷하다. 이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유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허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양태론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이해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만약에 양태론에 따른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양태로 예수님 모드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주장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을 고대 교회에서 성부고난설이라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삼실론이 있습니다. 삼실론이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이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삼실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삼실론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너 삼실론자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주로 많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지 않습니까? 삼위는 세 위격이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위격 각각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도 신이고 예수님도 신이고 성령님도 신이야, 이렇게 세 위격을 강조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세 명이 있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 위격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셋이라는 말이야? 너 삼실론자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또 동시에 세 위격만 너무 강조하고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덜 강조하게 되면 삼실론적 경향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군주신론도 아닌 것, 양태론도 아닌 것, 삼실론도 아닌 것,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미 다 했지만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삼위일체가 아닌 것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견해로는 군주신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군주와 같은 존재이시고 예수님은 그 밑에 군주의 부하 장수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해낸 아주 특별한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두 번째 잘못된 견해로는 양태론이 있습니다. 이 양태는 모드라는 말로 생각하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모드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모드, 예수님 모드, 성령님 모드로.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앞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가지 모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 가지 위격으로 혹은 세 가지 인격으로, 영어로 말하면 three person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세 위격이 한 실체 혹은 한 본질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모드로 존재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잘못된 견해, 이것은 삼실론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이것을 과도하게 강조해서 세 하나님이고 그래서 한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삼실론이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거 전부 다가 아닌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닌 것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셋이 다가 아니면은 그러면 뭔데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세 인격이시고 한 본질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죠.